찬송가 31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화요일인 줄 모르고 월요일 새벽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314장 대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도 부끄럽고 또 주님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실지 궁금하고 때로는 염려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해 오늘을 주님 사랑합니다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문이 열렸습니다. 3월의 문을 열고 나온 우리들이 3월의 길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 의원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표대로 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만큼이나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며 알아야 하며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소망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성숙이며 성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가 외워야 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지요. 당연한 겁니다. 또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변화와 성숙하여지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믿음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내셨는가?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와 제자들을 향한 긴 설교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었던 가정에 대한, 특별히 이혼 증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믿음, 또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아래를 향해 내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낮은 자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드러난 일관적인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낮은 자를 향해, 또 조금 더 어려운 자를 향해,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사람들을 향해 그의 발걸음과 마음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지요.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성화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시는 것, 품으시는 것,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왜 꾸짖었는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행동은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시대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구조, 또 생각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린아이들은 첫 번째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이니 아직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때.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있는 풍속이지만 장유유서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기도를 받아야 되고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먼저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꾸짖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품고 안으시고 안수하시는 예수님에 비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란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향해 성도님들의 마음은 열려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새로운 학기 시작되고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복을 마음 담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나갈 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 이건 뭐 축복을 바라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금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 용납하다라는 말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연약한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아이를 내가 용납하고 품는 것처럼 너희도 품어야 한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를 품고 안고 용납하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그들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 힘없는 사람,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품으로 품고 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금하다라고 하는 콜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막다, 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해하거나 회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교회도 역시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으로 막아서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어서 나오는 그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란히 대비를 시켜 놓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천국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갈급한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서지 못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16절은 어떤 사람이라 소개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평행본문에서는 이 청년이 청년인 것과 관리인 것과 또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22절에 부자인 것, 한마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행복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불안하고 헛헛하며 그리고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영원한 세계를 향한 갈망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오늘도 바장이면서 아기처럼
걸어가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보통은 인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속에 있는 갈망이, 갈급함이 너무나 강렬한 사람들은 인사를 생략합니다. 서론을 생략합니다. 각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론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청년처럼 말입니다. 바로 속에 있는 말을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몇 가지 질문에 담겨져 있는 그의 생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입니다. 내가 영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영생은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내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번 교회에서 지난 이야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고 대학도 졸업한 당시에 3학년, 4학년 정도 됐던 아이에 던진 질문. 착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 질문에 제가 답을 했었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착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 답과 함께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의 이 질문도 어쩌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여기 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세 번째 질문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당연한 존재에서 오는 질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생을 얻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잇대어져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하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딱 한 분인 것 넌 모르느냐?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이신 걸 모르느냐?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분이 선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느냐? 선하게 살라고, 선하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처럼 지키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참 생명을 만나려면,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넌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 말이 뭘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계명을 지켜보셨습니까? 지켜보려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그 앞에서 정말 괴로워해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되시던가요? 자기 자신 때문에 안 되지 않던가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지 않던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뭡니까? 결국 자기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참다운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기로 살아가는데 무슨 계명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청년의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새로운 계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 저는 봅니다. 18절에 어느 계명을 내가 더 지켜야 됩니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10계명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계명들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사람 목숨 귀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라. 간음하지 마라.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라. 성적 대상으로 수단화하지 마라. 또한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소유를 함부로 뺏지 말고 네 것인 양 삼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면서 남들을 모함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다라는 이 티마오라는 말은 가치 있게 대하다라는 뜻이고 대접하고 귀하게 여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뭐라고 덧붙입니까?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계명에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빼고 수평적인 관계,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계명들만 나열을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양, 난 하나님 잘 믿으니까 누가 상처를 받든 말든 누구를 내 말로 죽이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그것들을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수차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혔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나병 환자에게 몸을 대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낮은 자를 향하시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섭습니다. 저의 삶이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염려가 되곤 합니다. 이 청년은 말합니다. 자신의 기준이 되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 내가 기준이 되어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당신이 말한 것 나 다 알고 당신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방식으로 잘 지켰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 내가 잘 지켰습니다. 구제도 충분히 했고 또 이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내가 충분히 했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또 이란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믿는 그 사랑의 사람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즐거워하면서 마땅하다, 저들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이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내가 충분히 다 지켰습니다. 내 기준으로 말이죠. 내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나는 이렇게 갈급하고 갈망한 겁니까?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부족하다라는 헬라어가 휘스테레오라는 말인데요,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말은 난 결핍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고, 내가 무엇이 모자랍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열등감을 느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이 대답 앞에 사랑하사라는 말을 넣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던지고 있는 질문인지도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 맞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온전하고 싶으냐? 하나님 만나고 싶으냐?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냐?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거 주님의 은혜가 맞느냐? 주님께서 주신 것이 맞느냐?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선물 맞냐? 네 것 아니다. 그러면 너 이거 다 소유를 팔아서 푸토코스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다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나는 산다. 내 모든 직업, 삶, 안온함 다 드렸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나는 산다. 나를 봐라. 이게 내 이야기다. 나처럼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레디컬하죠? 톨스토이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고 그 당시에 있었던 책의 모든 인쇄도 거부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닿지 못하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어느 기찻길 옆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무엇일까? 너에게 이 은혜가 충만한가?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를 정도로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러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 교만하지 말아라. 거만하지도 말아라.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너는 아직 부족한 게 있단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이 따르다라는 헬라어가 뭡니까?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아쿨로데오라는 이 헬라어는 나와 같은 길에 서 있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길에서 벗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소유를 더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는 데서 자유가 찾아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혜이니 언제든지 내가 무화가 되더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부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자유가 시작됩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이렇게 조건을 갖추면 비롯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 오늘 읽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얻고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다고. 이 소유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이 모든 것들,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청년은 자신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나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부재로 말미암아 재물 때문에 떠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근심하다라는 헬라어 류페오인데요. 스트레스 또는 염려 이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슬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맞춰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신앙생활하기도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이건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목사 하나 설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네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가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를 하나님께 교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 나에게 맞춰라. 너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교정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다름 아닌 사랑이기에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나를 교정하겠습니다. 교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유함보다 예수로 충만한 부유함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인정보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추구합시다. 비록 어렵고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제 기도해야 했던 남선교회, 여선교회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기도하는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이주민 교회를 다시 세워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 새로운 학년을 맞이한 이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전쟁터가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이란, 미국 이 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평화를 그들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이재은, 김희연 선교사, 로이와 또 전문근 전다현 선교사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우리 어린애부터 어른 세대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간구하며 필요로 합니다. 선교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